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벽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유로 유다 자손이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로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아멘.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요 5,175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는 81억 명이고요. 81억만 명인데 그 중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72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8명 중에서 7명이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종교 인구 분포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1위가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도였는데 26억, 2위가 무슬림이었는데 20억, 3위가 힌두교였는데 1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찾아내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성장하고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광야와 사막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봄이면 곳곳에 꽃이 피고 여름이면 온천지가 푸르름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DNA, 우리 신앙의 뿌리는 사막과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광야에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우리 신앙의 DNA가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신앙은 무엇인가? 어떤 힘과 비전이 있었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 된 것인가? 저는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레마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태어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끊임없이 행진하는 신앙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지 2년 2개월 20일이 되었는데 드디어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랐습니다. 구름이 뜨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발맞춰서 시내 광야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행진했다. 여러분, 광야의 신앙은요 끊임없이 행진하는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고 안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는요 한 곳에 계속 머물 수도 없고, 만약에 한 곳에 계속 머문다라고 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인류 최초의 직업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형 가인의 직업은 농사, 동생 아벨은 목축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농사와 목축업은 지금도 가장 근본이 되는 산업입니다. 아무리 4차 혁명이니 AI 혁명이니 해도 쌀이나 고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오래전부터 농사를 주업으로 삼았습니다. 1960년대 만도 우리나라 인구의 무려 70%가 농사를 짓던지 아니면 농사에 관련된 일을 해왔었습니다. 농경 민족은요, 짐을 싸들고 이동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조상들이 물려준 땅에서 대대손손 농사를 짓고 살았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대로 살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광야에서의 삶은 농경 민족과는 정반대입니다. 광야에서는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축들이 그곳에서 어느 정도 풀을 먹게 되어지면 곧바로 새로운 곳을 찾아서 행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유목민의 숙명적인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고향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집을 떠나서 행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삶은 어떠했나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 역시 새로운 우물을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은 어땠나요?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은 어땠나요? 모두 다 그랬어요. 한 곳에 머물지를 않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떠나라고, 행진하라고 요청하신 것일까요? 미래를 향해, 약속을 향해 행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에서의 신앙은요, 떠나는 신앙입니다. 광야에서 신앙은 행진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편하고 그리고 익숙한 것에서 떠나서, 편하고 익숙한 것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행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박석곡의 위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면서 교제해 왔습니다만 어느덧 1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1900 처음엔 무엇인가 이룰 것처럼 열심들이었습니다. 떠들썩하였습니다. 곧 엄청난 일을 이룰 것 같았는데 어느새 현실에 주저앉아 안주해서 있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진하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은 행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주했다면 언제부터 안주한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행진하라고 요청하는데 왜 안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분명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닙니다. 여기가 편하오니가 아닙니다. 여기가 살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사오니 하며 편안한 것에, 익숙한 것에 머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래와 비전을 향해서 행진하는 것, 이것이 광야의 신앙임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광야에서 태어난 신앙은 확실한 목표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본문 14절에 손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행진을 했다고 그랬어요. 지파별로 행진하였는데 어느 지파가 선두에 섰나요?
어느 지파가 선두에 섰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12지파가 있는데 왜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선 것일까요? 우리가 그래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누가 앞장서 있느냐, 누가 선두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두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낙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사막에서 태어나서 사막에서 살다가 사막에서 죽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낙타는 예나 지금이나 사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가족다움으로 중요한 재상 목록 1호인데 이 낙타의 가장 큰 습성이 있어요. 이 큰 습성은 무조건 자기 앞에 가는 낙타를 따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막에는요, 수시로 모래바람이 날립니다. 조금이라도 덜 모래바람을 피하기 위한 상수인 것이죠. 그러기에 똑똑하고 경험 많고 힘도 센 낙타를 맨 앞에 내세우고 이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섰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 족보로 따지게 되어지면 장자였던 루벤 지파가 앞장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루벤 지파는요,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다음에 18절에나 되어서 나오고, 오히려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섰고 나머지 11지파는 유다 지파를 따라서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오실 예수님입니다. 신약의 주제는 오신 예수님이고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곧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닌 넷째 아들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앞장서서 행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이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란 목표를 향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앞서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가출과 출가의 차이를 아십니까? 가출과 출가, 둘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아무런 목적지나 목표 없이 집을 나가게 되어지면 가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분명한 목표를 갖고 나가면 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행진과 방황의 차이는 뭘까요? 행진과 방황, 분명한 목표를 갖고 나가면 행진이고요, 아무런 목표나 목적 없이 헤매고 있으면 방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예배한다고 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 아멘.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진이냐 방황이냐 가출이냐 출가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별로 행진했다. 진영별로 행진했다. 어떻게요? 어떻게 행진했나요? 바로 유다 지파라고 하는 분명한 선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를 바라보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민수기서 32장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케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했다고요? 뭘 했다고요? 방황.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진해야 했어요. 행진해야 됐다고요. 근데 저들이 행진하지 않고 뭐 했어요? 방황했어요. 왜 저들이 방황한 것일까요? 행진해야 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데 왜 방황한 것인가요?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 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방황한 거죠. 선두에서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요. 선두에서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조군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나갔던 것이죠. 이렇게 행진해야 되는데 방황의 결과가 있습니다. 방황의 결과가 뭐나요? 저들이 광야에서 멸절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외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가 뭡니까? 목표예요. 표대가 목표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자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목표는 나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나의 목표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왜 돈 벌어요? 왜 돈 벌어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학생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왜 운동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 사람들 관계십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그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표가 있냐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오늘도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 신앙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휘몰아쳐서 눈을 감히 뜰 수 없을 때도 선두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낙타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광야에서 태어난 신앙은요,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신앙. 본문에 보니까 11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는요, 떠오르다, 출발하다, 행진하다 라고 하는 동사가 지배되어 있어요. 그런데 14절 하반절부터 15, 16, 18, 19,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끌다고 하는 동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행진할 때 리더가 앞에서 이끌어줬다. 리더가 앞에서 이끌어줬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이끄심이란 히브리어 원어로 차바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차바아라고 하는 말은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배하다. 그러니까 이끄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는 어떤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어떤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또 누구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에 이끌리셨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끄셨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할까요? 누구의 이끄심을 받아야 될까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것을 끝이 나는 것인가? 내가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럼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지금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겠지만 성령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어디로 놀러 갈 수 있어요?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딴 모임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서 그렇게 뭐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 놀러 가고 이랬다. 그럼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인가? 내가 단지 성령과 잠깐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순간,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는 순간, 그 순간부터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한 번, 두 번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것,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나는 마귀의 이끄심을 받고 있다,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을 우리가 매월 둘째 주에 암송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서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유쾌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을 누가 만들었나요? 참 잘 만들었어요. 참 누군지 모르지만 참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유쾌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를 해요. 게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게임 중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약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마약 중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아멘. 인생이라는 광야를. 근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어때? 걸을만 합니까? 걸을만 해요?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모래바람과 같은 시련이 몰려오기도 하고 지치고 힘들어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나를 도울 것 같아요? 힘들고 지쳐 아파 슬프고 울어서 소리치고 있는 이때 누가 나를 도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친구가? 회사 동료가? 학부모 모임에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아픔 속에 들어올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동료가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힘들어 울고 있을 때 새벽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너 지금 지쳐있니? 내가 내 손을 잡아줄게. 지금 쓰러져 있니? 내가 너를 잡아 일으킬게. 지금 울고 있니? 내가 내 눈물을 닦아줄게.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었던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행진하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광야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진하는 신앙, 예수님을 분명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오늘 2부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